바벨론 제국의 대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그는 자기 왕국을 평정해서 지상낙원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연초가 되면 이 제국의 기조에 반대하는 자들은 제압을 하고, 또 이 원활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원정을 실시합니다. 군사들을 무리지어서 여기저기 보내가지고 나라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왕위를 느부갓네살의 지위에 도전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또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세금은 잘 내고 있는가, 이렇게 다 살피는 것입니다. 또 레바논에 보내서 질 좋은 그 백향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 바벨론의 신들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거나 또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또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평화와 행복을 선사하는, 그야말로 이 자비롭고 인자한 그런 왕으로 자신을 국가하는데, 이걸 통해서 뭐라 하느냐, 내가 바로 이 바벨론의 신적인 존재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리까지 이 느부갓네살은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 표현은 관용어구입니다.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 느부갓네살의 이 안정적인 확고한 그 통치 기반이 그 누구의 반대도 없이 그야말로 그 힘과 명성에 있어서 아주 안정적이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는 그런 관용어구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근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원문에 보면 꿈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한 번 꾼 게 아니라 여러 번 겹쳐서 꾼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애굽의 왕 바로도 꿈을 겹쳐 꾼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고대 사회에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신들의 세계와의 소통 수단으로 꿈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꿈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 왕이 꿈을 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제국, 그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꿈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었고, 또 이 해석하는 이 드림 매뉴얼, 이 꿈을 해석하는 그런 책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꾼 꿈은 아무나 풀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꿈들을 겹쳐서 하룻밤에 여러 번 꾸었는데, 이 느낌은 있는데 이게 마치 손에 안 잡히는 것. 느낌은 있는데 이 뉘앙스는 뭔지 이게 어렴풋한데 이게 입으로 안 나오는 건,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꿈입니다. 그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는 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신들의 분노의 표출이라고. 그러니까 꿈을 잊어버렸다, 꿈을 망각했다, 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1절에 왜 느부갓네살이 번민하여서 잠을 못 잤는가? 그 이유입니다. 나라가 안정적이고 잘 나갑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역사적인 업적을 이루었고 엄청난 명성을 얻고 승승장구, 그야말로 가로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느부갓네살이 지금 번민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인간의 인생의 덧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천하의 느부갓네살, 무적 아수르를 제압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오랜 강호국이었던 애굽도 그의 발밑에 갖다 놨습니다. 적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느부갓네살을 상대할 자가 없는 그런 시대, 그런 느부갓네살이 하룻밤 꿈 하나에 딱 가로막혀 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꿈을 여러 번 겹쳐 꾸었는데 그는 그 꿈은 기억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도 번민과 고뇌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통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 승승장구하던 삶에 장애물이 맞닥뜨려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야고보가 이 덧없는 인생, 거기에 대해서 잘 묘사해 줍니다. 들으라, 너희 가운데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거기 머무르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얻자고 하는 자들아, 그런 자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이것도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덧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여러분 봉착하는 것은 한계입니다.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2장은 이 역사의 무대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이 느부갓네살, 그의 명성이 한없이 끝없이 나아갈 것 같았던 이 느부갓네살,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덧없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인지를 이제 증명해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한계에 부딪힌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한 일이 뭡니까? 오랫동안 자기 궁궐에서 공들였던 사람들을 호출합니다. 그들이 오늘 박수요, 술객,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진미를 먹이고 또 바벨론의 가장 뛰어난 학문들을 오랫동안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연마한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왕의 만세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충성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왕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선언했던 자들입니다.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임무가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읽었더니 4절에 보니까요, 그들도 왕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못 줍니다. 오히려 왕이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무능함 앞에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의 이 명성의 대장정을 가로막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신들과의 불통입니다.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늘 애썼던 게 뭡니까? 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은 말뚝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기회만 되면은 제일 좋은 것으로 그 신들을 위한 신전을 꾸몄고 세웠고 또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통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전진을 가로막았던 것, 이게 바로 불통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느부갓네살이 맞이한 위기가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막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첨단 문명이 달리는 시대입니다. 과학과 이성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여러분, 우리 요즘 얼마나 많이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 인구 21억이랍니다. 이슬람이 한 13억 됩니다. 힌두교가 한 9억 됩니다. 그리고 중국 전통 종교와 불교가 각각 한 4억 정도 됩니다. 애니미즘, 샤머니즘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토속 종교가 1억입니다. 북한 주체 사상이 2천만입니다.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1억입니다. 물론 무신론자라고 하지만은 그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 신적인 존재를 벗어날 수는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인간은 벗어나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잘 나가던 여러분 첨단 문명, 우리가 정말 따라잡지도 못하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하는지 문명들이요. 근데 그것들이 그야말로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모든 것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 절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이나 사건이나 또 이 재앙이 닥칠 때 사람들은 이 종교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스님이 물에 빠졌을 때 고함 지른다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어떻게 종교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죄가 우리의 종교의식을 왜곡시켜서 제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불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를 방해하는, 이 소통을 방해하는 전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했습니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그로 하여금 너희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라. 여러분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죄가 그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불통의 시대가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 말기이죠. 대제사장 엘리 시대입니다. 그의 시대에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과 이상으로 소통하셨는데 그게 너무 희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과 자꾸 소통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언지를 주고 또 말씀을 주는데도 이 엘리 제사장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눈이 어두워지죠. 그의 노안처럼 그 시대는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둔하여집니다.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자식과 소통하고 성공과 소통하고 재미난 것들과 소통하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불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불통의 시대는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몰랐지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다 했을 때에 그가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 때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나이 86세입니까? 자기 아내와 소통을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소통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내 몸 중 하가를 취하라고.
아브라함이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게 소통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 아내와 소통을 합니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덥석 이 하갈을 받아 취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 어릴 때부터 안고 좋아가지고 또 소통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정에 불통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근데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13년,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86세에 그렇게 해서 99세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이삭을 아들로 후사로 받았다고 그거 기뻤겠습니까? 밥을 먹으면 맛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즐거움을 잊어버린 아브라함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받아 안고는 의심도 갖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후사 맞는가? 왜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도통 만족이 없습니다. 거룩한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두 여자가 내 싸우기는 싸우죠. 계속 문제의 꼬리에 꼬리를 이거 가지고 덮어놓으면 여기서 터지고 저게 가지고 덮으면 여기서 터지고, 하나님과 불통한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불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려고 했을 때에 인간적인 소통에 매어 달릴 때에 여러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남유다에 이 뽕나무 재배하고 양치는 이 목자 아모스를 북이스라엘까지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신 게 아모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이 오랜 시간 전조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불통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다 안 되셔가지고 이제 8장 11절에 가면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과 소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근을 주신다니까 이 엘리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 입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 뒤에 이제 9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남녀 젊은 청년들이 이 목이 말라서 말씀에 목이 말라가지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다니는 그런 장면이나 그러다가 톡 쓰러져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앞뒤 이 구절들을 연결해서 정황상 그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젊은 남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를 건너고 저 바다를 건너고 이 세상 끝을 갔다 저 세상 끝을 갔다 결국은 그야말로 엎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을 위하는 것으로 맹세하는 자와 브엘세바를 위하는 것으로 맹세하는 자는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 주는데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살았던 삶이 뭐냐? 이 단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최북단이고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살았던 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전체에서 하나님 아닌 자기들이 좋아하는 세상 권력, 세상 부귀, 세상 성공, 세상에 맛있는 것 이런 걸 채워주겠다고 여기는 것들의 우상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맹세하면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하고 또 그 소원을 갖고 그 맹세한 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 삶을 이 자식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닮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뭘 했느냐? 부모 세대가 한 대로 이 바다 건너고 저 바다 건너고 이 땅에 갔다 저 땅에 갔다 세상적으로 자신들을 채워줄 수 있는,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고 쫓아가다가 그건 한순간씩 묻기는 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점점점 파리하고 쇠약해져서 엎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시대, 그게 영적인 말씀의 기근했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막아버리시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먹고 마시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 복음, 세상의 말, 세상의 것들 먹어야 산다라고 가르치고 또 몸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후자라면은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 부모 손으로 죽이는 겁니다. 굶겨 죽이는 겁니다. 그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 50년 여러분 굶주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불통이 되면은 치명적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 소통을 비에다가 비유를 하십니다. 고구라고 아시죠? 24절기 중에 농촌에 가면 농사철에 6번째 절기라고 합니다. 보통 양력 한 4월 20일이 그때입니다. 이때 되면은 보통 이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벽실을 이렇게 모내기 하기 전에 이제 벽실을 물에 담근답니다. 그때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아주 이 씨 뿌리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고구, 곡식 곡자에다가 비우자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늘이 또 비를 주고요. 올해 고구는 지난 4월 19일 주일이었고 비가 왔습니다. 참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하지요. 고구에 비가 왔습니다. 농사가 1년 농사가 잘 된답니다. 근데 만약에 고구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해는 흉년이 진다. 아마 통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과의 소통을 성경에서는 비로 많이 비유해 줍니다. 요엘서 대표전기 2장 28절 이하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비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아이들이든 청년들이든 노년들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고 말씀이 꿈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 양식이고 그 말씀이 에너지고 그 말씀이 그림이고 그 말씀이 설계도고 그 말씀이 인생의 길이고 그 말씀이 천국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이상이고 그 말씀이 비전이고 그 말씀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끌고 가주는, 그래서 여러분 효도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고 좋은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이지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소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영혼의 고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니까 봄비가 내릴 때에 고구라고 할 수 있겠지요.
비를 구해라.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그러면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12장 1절에 가보니까요, 12장 10절에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이 성령이죠,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장 1절에 가니까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꿈과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꿈과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말입니다. 근데 13장 스가랴 9절에 정말 대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때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뭡니까? 주여 하나님 이래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반응입니다. 소통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움직이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나는 들으리니, 그렇게 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 것으로는 소통이 안 됩니다.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에스겔 48장이 끝이 납니다. 대장정 에스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려 48장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이 에스겔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전후반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32장까지는 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안 그러면 예루살렘 아무리 성전을 가지고 있어도 망한다, 무너진다 해도 지금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끌려와 있는 이들이요,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몇 년 안 있으면 다시 돌아간다,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반부에서는 끊임없이 거짓에 속지 말라고 희한한 걸 다 시키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399일입니까? 사람 똥에 떡을 구워가지고 먹게 하고 미친 짓이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하면은 안 듣기 때문에 연기를 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에 심지어는 에스겔의 아내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에스겔 보고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찍소리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비참하게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요, 벽을 뚫어가지고 대낮에 포로되어서 잡혀가는 그 퍼포먼스도 합니다. 하도 해도 안 들으니까 입은 닫아버리고 몸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느 날 예루살렘이 무너진 소식을 들고 한 소식꾼이 왔는데 그야말로 두 다리가 후들후들,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렸어요.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멘붕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에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을 쫙 여시고 이제는 들으니까요, 이제는 입을 열어서 막 말씀하시는데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라든지, 또 요즘교에서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새 성전의 설계도를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네게 보여주고 들려준 거 다 이 백성들에게 말해라고, 그야말로 에스겔 시대 모세 아닙니까? 다윗과 같은 인물이지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29절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나의 신을 쏟아부어 주리니, 나의 신을 쏟았음이라.
여러분,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엄청난 장래와 꿈과 소망, 새성전의 설계도, 마른 뼈의 환상, 여호와 쌈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이 모든 것이 이 38장 39장에 보면은요, 이 마곡이 나옵니다. 마곡의 왕 곡, 그를 중심으로 이 엄청난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게 거기에 우두커니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들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공격이 있던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신을 쏟아부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그의 영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새성전도 나오고 마른 뼈도 살아나고 생수도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제 제 아무리 죄악의 세력들이, 사단 마귀의 권세가 내 백성을 이기려고 달려들어도 끄떡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극히 큰 군대, 하늘의 군대를, 성령의 군대를 만들어 세워서 죄와 악의 세력과 붙여놓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이긴다라는 그 환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어떤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 에스겔이 봤던 환상처럼,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꿈을 날마다 꾸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환상을 하나 봅니다. 이 살구꽃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무슨 환상을 봤느냐? 이 살구꽃을, 살구나무 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맞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 말을 이루리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 살구꽃이라는 그 살구나무하고 그 다음에 이루리라라는 말하고 이 히브리 음가가 비슷합니다. 살구나무는 이 샤케드 이렇게 읽습니다. 샤케드. 그리고 이루리라, 지키리라, 성취하리라, 이건 쇼케드 이렇게 읽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재미있습니다. 살구꽃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리라, 성취하리라, 쇼케드하리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40년 사역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어쩌면 에스겔 앞선 시대일 수 있겠죠. 그가 선지자의 사역을 40년 하는데 백성들이 알아듣습니까? 귀를 막고 안 듣습니다. 그런데 살구, 원래는 그게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나무랑 살구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살구꽃이 언제 핍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입니다. 선지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올 때에, 살구가 꽃이 필 때에 뭐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40번, 40년을 지내왔습니다. 40년을 살구꽃이 피는 봄을 보고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전하고 선지자 길을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고 세상이 뭐 크게 달라져 있을까?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혹은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꾸어야 되는 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행동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나라,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나라,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꿈꾸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 향하여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달려갑니다. 그때 대낮에 그가 만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의 이 열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새 성전의 환상이 그의 속에 이 가슴 벅차게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성전 시대를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 내 열심으로 이루겠다. 그러고는 그가 달려갔습니다. 근데 대낮에 그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 그가 거기에서 그의 시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새 성전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 그것이 누구냐? 그 새 성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새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깨닫고 그가 줄곧 이제는 한평생 죽을 때까지 외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잊어버린 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꿈을 잊어버리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많은 선지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